후보에 보면 이번 달 책으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읽었는데 정말 내용이 잘 썼어요. 강성호라는 분은 아주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저명한 역사가는 아닌데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부터 최근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반응하고 살았는가를 좀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역사서들은 되게 좀 이렇게 소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또 구속사적인 또 교회 성장적인 그런 역사서들을 봤는데 이 책은 각각의 역사 속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반응했는가를 잘 그리고 있어요. 쉽고요. 쉽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많이 열등감과 또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저는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절망감이나 패배감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드렸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안 하던 것을 하고 있는데요. PPT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조금 빨리 하려고 PPT를 했는데, 문제는 PPT를 해도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PPT를 했는데도 시간을 한 50분 했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장부터 7장 4절까지 성벽을 재건했던 장면들을 쭉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6가지 키워드로 생각해 봤는데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관점으로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관점으로 그 시대를 보고 자기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부분에도 마지막 13장 끝절도 기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시도 때도 없는 기도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총독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종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명령하는 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일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상당 부분 물론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당한 사람이 왜 사용되었는가? 그는 어떤 지점이 다른 사람과 달랐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리고 적절하게 실행했다는 그런 지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늘 지도자를 얘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 솔선수범과 본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솔선수범과 본에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또 가장 실제적인 솔선수범과 실제적인 본을 보인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반부를 볼 텐데요. 하반부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느헤미야를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후반부는 율법에 대한 신앙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말씀에 의한 신앙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느헤미야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공동체를 재건했고 그리고 회복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를 재건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 이후에
실제 성벽 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단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삶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것이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과 공동체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 첫째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의 공감과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2장 17,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3일 밤 후에 예루살렘을 밤중에 이렇게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 세우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관리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온 건축 자재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고 또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총독이었는데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거니까 당신은 이런 일을 하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그 2장 17,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가 설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설득함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감과 소통은 성벽을 재건하는 내내 끊임없이 계속되고 나중에 율법과 신앙 회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든 신앙 개혁을 일으키든 그가 행했던 방식은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대와 배려입니다. 3장에 보면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문별로 또 직업별로 역할별로 동시에 분야별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조금 더 탁월한 사람들한테 혹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거나 역할을 주어서 아마 순차적으로 성벽을 건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문별로 직업별로 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해도 실력이 좀 떨어져도 각각에게 역할과 책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아마 살펴보진 않았지만 3장의 몇 장면들을 보면 같은 가문이 자기의 맡은 곳을 하고 옆에 있는 것도 함께 도와주는 장면들이 두세 군데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책임을 주고 책임을 통해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자기 거 끝났다고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금 더 실력이 있고 누군가 조금 더 돈이 있고 누군가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이 끝났다고 그렇게 등한시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못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왔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힘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와 협력은 어쩌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은 언제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가 취했던 방식은 연대와 협력입니다. 4장에 보면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위협할 때 느헤미야는 여러 집합 사람들별로 가문별로 자기 집앞을 지키도록 그렇게 역할들을 부여합니다. 자기 집 앞을 지키고 또 저 넓은 들판을 지키고 가까이 성벽 앞을 지키고 자기 집 앞을 지키고 각자가 자기 걸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느헤미야가 탁월했던 것은 자기 관리들, 자기 집안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입니다. 총독으로서 그저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어디를 맡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을 통해 그리고 성벽도 건축하고 성벽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부패와 척결입니다. 5장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귀족과 관리들이 자신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높이 받아서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팔아야 될 정도로
그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뒤에서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서 일종의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데도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부패에 대한 단호한 처리, 그것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공감과 소통, 연대와 협력, 그리고 내부 부패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성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행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부를 볼 때 공동체를 회복하기라고 저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하반부 내용은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7장은 인구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재물을 마련합니다. 이때 이 인구는 그냥 몇 명인가를 조사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에 집을 짓고 필요한 행정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물을 느헤미야 본인부터 시작해서 관리와 귀족들이 그 돈을 다 내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8장에서 9장, 10장은 율법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1장에는 성 안에 거주하는 명단들이 지도자, 백성, 제사장과 레위인들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7절부터는 성벽 봉헌식을 하고 13장에는 안타깝게도 다시 부패하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하반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부에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입니다. 율법 회복을 통한 신앙 개혁이라는 우선순위.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가 물론 행정도 만들었고 체계도 만들었고 군사적 조직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분명히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들에 앞서서 먼저 했던 것들은 율법 회복과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고 행정 체계를 세운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와 역할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세워나간 부분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조금 끝에가 접혀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저는 이걸로 봐야겠네요. 지금 성읍을 만들었는데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읍이 굉장히 광대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적었다. 가옥들은 없었다. 그리고 건축하지 못했다. 그러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 고생길이 헐하구나. 그렇습니다. 성벽만 지었지 실제로 거기서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아마 성벽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곳에서 그 행정을 만들고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온갖 고생을 스스로 자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7장 4절은 실제로는 느헤미야 11장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7장 4절에 성읍이 이랬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웠다. 살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1장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거기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비 뽑았고 그리고 자원자들로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살게 된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7장 4절에서 그냥 11장 1절로 넘어가도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8장에서 10장이 끼어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약간 뜬금없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 내용은 뭡니까? 8장에서 10장 내용은 율법에 대한 개혁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 지키고 있는지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진짜 목적이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진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8장과 10장이 11장 앞에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로는 여러분 복음서 같은 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비슷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어떤 때는 이 이야기 뒤에 있고 같은 이야기가 어떤 때는 저 이야기 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단지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거기다 배치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그곳에서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도록 거기에 배치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따라서 그곳에 배치해서 그렇게 듣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성경이 놓여져 있는 위치와 또 여러 가지 글들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의도적으로 전체를 읽는 사람들이 그 의도성을 갖고 읽기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10장이 이곳에 있는 것은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성벽을 재건했던 정말 목적은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8장과 10장을 앞에 둔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죠? 네, 맞네요. 네. 뒷부분에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모든 사람 앞에 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8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에스라와 13명의 제사장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만 낭독한 게 아니라 그 좌우에 섰던 사람들이 아마 짐작하기는 돌아가면서 쭉 낭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낭독하면 힘들었겠죠.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왜 수문 앞 광장일까요? 여러분 아마 큐티하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율법을 낭독하는데 성전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낭독하지 않고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성전을 들락날락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이라고, 수문, 그러니까 어떤 문입니다. 그 수문, 양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뭐 물고기 문도 있고 문의 이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각 벽에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광장이 있고요. 왜 거기서 율법을 낭독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제가 짐작하기로는 수문 앞은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삶의 일상입니다. 지금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가 올바로 행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올바른 제사가 필요한 것도,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궁극적 이유도 결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장소가 수문 앞 광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라일까요? 저는 이 지점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행정가고 정치가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역할과 자신의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벽을 짓고 행정을 만들고 또 율법적 개혁을 하는데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주도하거나 그 율법을 해석하거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를 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지금 에스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학사였다. 이 율법을 개혁하고 율법을 이끌 사람은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내세우고 제사장들을 내세우고 레위인들을 내세우고 자기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은 뒤에서 보조하고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낭독되자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들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은 내 것만이 아니구나. 이것은 누군가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절기가 회복됩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거룩한 성일, 아마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뭐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7월 첫째 날, 이게 나팔절을 얘기합니다. 7월 어쩌고, 10월 어쩌고 이런 날들이 그들의 절기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거룩한 성일. 절기는 단지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었고 또 모든 백성들이 공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의 내용입니다. 9장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죄악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재언약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새롭게 언약에 대해서 서명하고 다짐합니다. 9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 하였느니라. 안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임봉이 뭐예요, 여러분? 임봉? 이게 뭐 이렇게 덮는 거죠?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서명했다는 겁니다. 서명했다. 임봉했다는 게 도장을 찍는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들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하면 10장의 내용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겠다, 그리고 첫 열매와 11조 등을 드리겠다. 여러분 이것들 제가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공동체를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 특별히 안식일과 안식년, 또 첫 열매와 11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11조,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왜 그들의 부패의 시작이었는가? 그것은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드려진 11조와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지역에 가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또 삶의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은 그걸 떼먹고 백성들은 그걸 보고 드리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 몫이 없어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당연히 레위인들과 일꾼들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밭으로 갔습니다. 실제 자기의 밭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한테는 밭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 밭일을 해야 됐고 그렇게 돈을 버는 누군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또 누군가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게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결국 율법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앙이, 율법이 개혁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2장 7장 2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원래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장에 보면 누가 어떤 사람, 3장에 보면 3장 9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하였고, 지금 이 르비아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이다. 또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이 또 다른 장면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원래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먼저 취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자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했던 그 동생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동생이니까 특혜를 줬다? 뭐 지금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동생이니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동생이었는데 뛰어난 동생이었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좀 특이합니다. 영문에 관한 하나냐. 하나냐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개 구약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자손 이렇게 소개할 때는 그 집안이 명문 집안입니다. 소위 아버지를 얘기하면 그 집안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집안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가만히 보세요.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영문의 관원이다. 이 영문이 뭡니까? 영문은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는 군대에 있었던 한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행정 전문가로 세웁니다. 왜 그랬습니까? 7장 2절 이후에 3, 4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과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성벽이 완성됐음에도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기 집 앞을 계속 이 경계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군사적인 부분들을 책임질 사람으로 아마도 하나냐를 역할로 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얘기할 때는 복종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럴 때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원래 번역하면 충성이라고 하면 그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물론 군인으로서는 위의 일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충성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자신의 맡은 일에 신뢰 있게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한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사사시대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각자 소견대로. 그때 그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사사기는 17장부터 21장까지가 주제입니다. 앞에 나오는 13명의 사사는 그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7장에서 21장 사사기에는 2명의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가장 타락한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자신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심지어는 한 명의 레위인은 자기가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갑부집에 재벌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정도로 말씀에 있지만 누군가의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현실,
또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첩을 두고 돈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그런 현실, 그게 사사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권력을 따라, 자기의 옳고 그름을 따라 이용했다. 그게 사사시대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돕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이다, 저주하는 자이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묻는 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소홀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할 때 그가 신실해야 됐다, 복종하고, 그러나 단지 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것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7장에 보면 가문별로, 역할별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과 그 역할에 따른 행정적 분리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을 세우는 것,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작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장 70에서 72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필요한 재정들을 모읍니다. 7장 70절 7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돈을 많이 낸 것을 총독이 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총독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내놓으니까 관리와 귀족들도 돈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재정들을 모읍니다. 행정적 정리를 하고 필요한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율법 회복과 신앙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7장에서 10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우리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은 사실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2번 개척하는데요. 교회 개척교회 제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농담 반 또 혹은 부러운 반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명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올 거야. 저를 격려하려고 했던 말이겠죠. 저도 그렇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착각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유명하고 밖에서 보면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도, 본인도 기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제 부족함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도 개척하는 곳에 선뜻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신기합니다. 개척교회에 또 더군다나 거칠은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곳에 여러분이 찾아와 있다는 게 저는 참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였으면 저는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갑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제가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까지 제가 가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잘 예배 드리고 적당히 잘 인사하고, 헌금도 제가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또 실력도 있으니까 조그만 필요하면 조그만 부분 맡아서 하면 다 잘한다 그럴 거고, 아마 제가 성도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그 동네에서 제일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나게 하는
좋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제일 큰 교회에 제일 그 동네에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마 제가 신자라면 저는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하고 개혁을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고 또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서 있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이신구 형제님이 얼마 전에 정말 남들 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노조위원장을 다시 맡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이분도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이 교회만 피곤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밖에서들도 참 힘들게들 사는구나. 그런 생각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누가 가장 힘들고 새로 시작하는 일에 그렇다면 누가 가야 될까? 지금 이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갔다.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큐티했던 말씀들을 올리니까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 나름대로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을 올리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참 좋은 내용인데요. 지도자라는 말이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묻고 싶었어요. 느헤미야를 지도자라고 하면 누가 지도자입니까? 거기에 귀족과 관리와 대제사장을 지도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그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본인이 종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실제적 역할이 지도자인 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종이고 내가 섬기는 자다. 그래서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것이 그 명분으로 지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여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야 그가 지도자다. 그런 사람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라면 지도자라고 해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미, 지도자라는 말을 목사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이 불편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어디 가서 제가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것은 새나무교회 저도 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도자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져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저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자를 배치할 때 누가 가장 먼저 갔습니까? 지도자들입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책임을 다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뽑는데 왜 제비를 뽑냐?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선거를 해야지. 저는 민주적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의 제비뽑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공평한 제도였습니다. 가장 공평한 제도. 누구라도 걸릴 수 있고 누구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제비뽑기입니다. 오히려 선거는 친분 관계가 관여되고요. 또 가문의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찍나에 좌우되고요. 또 자기끼리끼리가 좌우됩니다. 이 시대에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 가장 파격적인 것입니다. 가장 공정하게 하겠다.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물론 10분의 9가 선출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10분의 9도 선출되면 10분의 1 안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제비뽑기의 정신이고 저는 이 정신이 지금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제비 뽑아서 어떤 역할을 맡기더라도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그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자세입니다. 뽑히는 사람도 뽑히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
이 원래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제비 뽑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자원하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중요했던 사람은 자원자입니다. 자원하는 것,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래야 될 권한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난의 길에 자원한다는 것,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이 없고 의무도 없지만 그러나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 공동체는 지도자들, 또 제비 뽑힌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장은 제사장들, 족장들, 레위인들 이런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의 11장에 각 가문별로 쭉 나온 다음에 12장 한 장을 통틀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기록할까요? 당연히 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도, 내용도, 이유도, 방법도 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전 중심적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중심적 생활 그러면 교회에서 시간 몇 시간 보냈나?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또 낮에 모임,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그래서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어. 그것이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중심은 교회에서 시간을 얼마 보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다면 그는 신앙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목적도 교회에서 시간을 몇 시간 보내게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갖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도록 하는가. 구약시대는 신앙과 삶이 완전히 일치된,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삶도 타락한 것이고 삶이 타락한 것이라면 신앙이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와 역할인데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무리들이 큰 제사를 지냈고요.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느헤미야는 소위 지도층들, 소위 일반 백성들, 당시의 백성이라고 하면 남자들입니다. 거기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부녀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함께 즐거워하는 성벽이어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성전이어야 진짜 성전이고 성벽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5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귀족과 관리들에게 돈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이 목적이고 성전을 유지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아마 모른 척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돈을 빼앗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돈을 빼앗겠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돈 몇 푼만 주면 당시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18시간이고 24시간이든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귀족과 관리들을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단지 성벽만의 목적이 아니라, 성전만이 목적이 아니라, 혹은 가진 자들만의 가진 것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그런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배척받았던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예수님 시대까지도 배척받았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회에서 배척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봉헌할 때 이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성벽 위를 쭉 걸어 올라가는데요. 순서는 찬양대, 제사장들, 찬양대 선창자, 뭐 나팔수, 백성 이런 순서들로 쭉 따라 올라갑니다. 지루할 것 같아서 그림 한 장 넣어놨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PPT 텍스트만 있으니까 집중이 더 안 됐어요. 그렇게. 하종강 집사님 강의 들어보면요. 현란한 영상과 그림과 탁월한 강사십니다. 이게 당시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렇게 돼. 이 성벽 위에 이렇게 길이 있죠? 한 2명, 좀 넓은 데는 3명 정도가 같이 서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서 감시할 수 있는 벽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이중벽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요거를 아이들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가까이 문 이름이 있죠. 여기 뭐 샘문도 있고 다윗궁 있고 에브라임 문, 물고기 문, 양문. 여기 지금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서 만납니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이 가장 먼 데서부터 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 자신들이 지금 이 성벽을 지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걸 통해서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6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끌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38절에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들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는 오른쪽 행렬에 가장 앞서서 이끌어갔다.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왼쪽 행렬에 가장 뒤에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차별적 언어입니다. 오른쪽이라는 말 자체가 옳다. 그래서 오른쪽은 오른손. 그래서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는 더했습니다. 오른손은 거룩한 손, 왼손은 더러운 손. 그래서 뺨을 맞아도 왼손으로 맞으면 정말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고 돈과 뭐 좋은 것들은 다 먹는 거 다 오른손으로. 재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때 당시에는 그런 세계관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 오른쪽에 앉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거룩하고 바르게 앉아있다. 바르게 통치한다. 라고 하는 당시의 생각이 반영된 언어입니다. 자, 에스라가 오른쪽 행렬을 그것도 가장 앞서서 갔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끄는 책임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느헤미야가 행렬의 가장 뒤에 따랐다. 왜 뒤에 따릅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서 당연히 가장 앞에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누구보다 공이 많은 자신이 가장 중심에서 뭐 표창장도 받고 행가래도 받고 무슨 뭐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 권한으로 봐도.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장 뒤에 따르면서 자신의 역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13장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총독을 그만두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서 참 느헤미야말로 정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이 거기 더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중심의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뒤에 서 있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총독이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그곳에 있는 동안 에스라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뭔가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떠나야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리가 어디인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 44장 47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 성전 일꾼들에게 제 몫을 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고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그 봉헌식의 마지막을 뭘로 하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몫을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월급을 주는 겁니다. 생활비를 준 것입니다. 생활비를 줘야 그들이 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잠깐 가 있는 사이에 온갖 부패와 타락이 일어났던 가장 핵심적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자기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밭이 없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13장에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왜 그들은 다시 또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느헤미야 13장 6절입니다. 그가 32년, 그러니까 그가 12년 만에 다시 돌아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마지막 절은 온갖 개혁을 다시 일으키면서 그들의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해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엄청난 권력 앞에 자기 스스로도 어쩔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그의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제사의 회복,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가 성벽을 세우고 성전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은 단지 몇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그가 세워가는 지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나무교회가 이제 작년 10월에 시작돼서 정식으로 설립해서는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새나무교회가 정말 지역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이번에 MT 가서라도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새나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한 곳에 목사이고 여러 교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냥 주일날 어디 갈 때 마땅치 않으니까 어차피 오기로 했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 저는 그런 교회라면 사실 새나무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번에 MT 가서라도 한번 다시 대화를 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들으면서 혹시 자신의 모습 속에 돌이켜야 될 지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먼저 자원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